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혹은 또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거는 우리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를 굳이 들자면 크게 보면 운명적인 세계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험이 닥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이건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운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냥 체념한 대로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또 이성적인 생각, 사고방식을,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은 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판단을 하여 상황을 판단해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운명적인 사고관이든 이성적인 생각이든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한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절망에 빠집니다. 버텨도 좋아지지가 않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무리 분석해도 준비해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할 때가 있고 인간의 한계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운명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인 사람도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 95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를 들겠는데요. 역사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왕실이 큰일이 났어요. 독일이 영국을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영국은요, 독일에 비해서 약했어요. 군사력이 약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 위기 가운데 영국 왕실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 영국 국민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에서 목사님께서 방송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국가적인 위기예요. 나치 독일에 어떻게 하면 정복당할 수도 있을 정말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있어요. 피할지도 모른다.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준비하고 드디어 방송 설교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TV로, 라디오로 방송을 합니다. 그때는 흑백이었겠죠. 아니면 컬러가 없던 시절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것이 이 윌리엄 목사님의 설교 첫 말씀이었어요.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이 코앞에, 눈앞에 닥쳤는데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 내일 전국에 교회마다 종이 울리면 여러분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정말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방송 설교가 마친 그 다음날 아침,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방송 설교를 듣고 교회 목사님들이 아침에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종소리를 들은 그 지역의 모든 영국의 백성들이 예배당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가득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주,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은 지금까지도 강성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전국의 전쟁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1905년 11월 17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역사에 약해서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날은 외우고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 있었던 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돼서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의 국권이 빼앗긴 날. 우리가 식민지가 시작됩니다. 이 모습을 본 민영화는요, 나라가, 조국이 사라졌다. 더 이상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기 주머니에 항상 넣어 다니던 주머니 칼, 그 무딘 주머니 칼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어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살아남아서 조국의 수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는 게 낫겠다. 정말 많은 뜻 있는 애국지사들이 이 민영화의 뒤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일대 조선 총독으로 우리나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06년에 봄에 이 한반도 땅에 조금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는 안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만 쏙쏙 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이 어려운 일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어저께 그런 충격을 받고 작년에 충격을 받고 일제가 시작된 이 선교사님이 이 식민지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이화학당과 배지학당에서 봄학기에 신학기 부흥회를 인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부흥회 도중에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학생들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통곡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끝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자리를 예배가 끝나서도 뜨지 못하고 계속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 한 번의 부흥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들의 전파를 통해서 한반도 땅에 서울 수도권 주변 학교로 이것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교회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마다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강사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교회마다 기독교 기관마다 공통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회개와 자국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제 치하에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처방전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부흥입니다. 나라는 빼앗겨서 망해가지만 영적으로는 부흥이 시작했어요. 이 부흥의 핵심 속에 있었던 게 뭡니까? 선교사님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 가운데 나와 엎드리는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경험하고 감격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나오는 너무나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학교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위기를 만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크고 작은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예배합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배하라고 말해요.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95편 1절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백성들은 지금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청받는 거예요. 초대는 계속됩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뾰족한. 왜 이렇게 성경은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삼성폰을 씁니다. 삼성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삼성 서비스 센터요. 삼성폰 고장나는데 애플 찾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LG 서비스 센터 찾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삼성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딴 데서 방법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고장난 사람이 고장난 사람 못 고쳐줍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인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께 나가야죠. 그 방법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예배해야 할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 두 가지에 오늘 예배의 제목인,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나와요. 예배해야 될 두 가지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히브리 말로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5편 4절 5절을 보면 만드신 것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오세누는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오세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7절에서는 그분이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생을 특별한 사랑, 관심으로 돌보고 양육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양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실수하는 법이 없다. 목자만 잘 따라. 그 목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예배해야 한다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양된 백성으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시는 목자이시고. 양이 목자 곁에 찰싹 붙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뭘 걱정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풀 있는 곳으로,
때를 따라 맑은 시냇물가로 맹수가 쳐들어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줍니다. 양이 뭐를 두려워하겠어요? 목자 곁에 붙어 있으면 성공인 인생. 하나님 곁에 나를 창조하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떠나서 고생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오는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경험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렇게 이 말씀이 의지가 신뢰가 안 되거들라 한번 경험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질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딱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요. 그분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 성령이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게.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면, 실패했던 때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마음에 안 든다고 불기둥 싹 없어지고 구름기둥 싹 없어지고 이런 거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게을리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게을리했어요. 가끔 예배하더라도 형식적이에요. 그냥 틱틱틱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음성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실패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또 해요. 원망을 해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했으면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동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해야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와, 오늘 예배 시간에 감동했어, 기뻤어, 감격했어, 눈물 흘렸어, 할렐루야, 아멘 했어. 그런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싹 지워지면 거기까지. 그 예배의 은혜가 계속 내 삶 속에서 계속 솟아나오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예배로 나가고 예배의 감격을 순종으로 나타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순종. 여러분, 예배와 순종은 결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순종은 예배의 열매인 거예요. 예배는 감격적으로 드렸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돼요. 실패한 예배. 여러분,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제사 드리고 돌아섰는데 마음이 미혹돼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실패한 예배예요. 실패한 제사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세요. 회초리를 들기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무엇을 하고? 뭐 하고 있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야말로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호세형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때 예배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받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반석이시. 첫 번째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두 번째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반석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느냐? 추리라고 말해요. 여호와 추리.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여행을 하면서 그 메마른 땅에서 목마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그 바위 그늘에서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서 쉼과 목마름을 해소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추리, 반석이시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반석이 되신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만드셨으니까.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방황에서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위 그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반석의 샘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62편 2절을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크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게라는 단어.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안 흔들릴 때보다 흔들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항상 흔들려요. 항상 흔들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떤 인생이 어려움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면 혹시라도 여호와 추리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배 가운데 엎드려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 인생길에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암울했던 시간 속에서 우리 민족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우리로 이 한반도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 조그마한 한반도가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전쟁을 이겨내고 일제치하를 이겨내고, 여러분 여전히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1800년 초반에 영국에서 목수로 일을 하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조그마한 소년이 있어요. 이제 보조로 일을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6살에 이 소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도를 받고.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배 가운데서 비전을 발견했어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수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 자그마한 가구점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자그마한 가구점을 자기의 것으로 딱 개업한 그날, 이제는 소년이 아니죠. 30대 성인이 된 이 청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가구점 뒤에 있던 조그마한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늘 기도하던 그 바위에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가구점 문을 연 첫날,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석 대신 주님만이 오직 제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석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동산을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가게에 들어오니까 막 시상이 떠올라서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 찬양으로 드릴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에 작시를 한 분이 있어요. 이 에드워드 모트가 55세가 되었을 때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은 생애는 내가 가구점으로 살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구점을 정리를 하고 뒤늦게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77세가 되었습니다. 55세에 시작했으니까 77세. 20년이 넘었네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숨을 거둘 줄 몰랐죠. 그날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 예배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자신이 작시한 찬송이었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는 이 예배를 마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예배를 드린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우선.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붙들고 의지할 반석이 되셨다면,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바위가 반석이 되어주셨는데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반석에 기대십시오.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힘을 얻고 그분께 위로를 받으셔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반석이신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죽음을 앞두고서라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배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이들이 예배할 때 그들의 음성에 그들의 어려움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전도할 수 있는 팝콘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 분이 2봉지씩 가져가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만나는 분들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개최됩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보 내면에, 여기는 없지만 주보 내면에 10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새롭게 올려졌습니다.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연두희 이정숙 집사님 자녀 중에 아들 연규성 형제가 10월 11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군복무 또 군복무 기간 중에 신실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규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1일 입대입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김인석 박정현 집사님 둘째 김평아 자매 결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산시에 있는 모나무로 1층 아레나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식을 못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던 이한나 오중원 형제 결혼식을 합니다. 이성수 장로님, 김미경 권사님 장녀입니다. 이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시 빌라드 알티오라 2층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재건서울로의 청년부 체육대회가 10월 10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하이피 농구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같이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로의 우리와 같은 소속인 재건 나움서울교회에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예식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은 박웅람 목사님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재건 남서울교회당에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며 고통 속에서 방황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